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15일 오후 광야의 소리 녹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0분 토요일인데요. 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하늘은 흐려 있고 약간의 간간히 그렇게 비가 뿌리는 참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근데 현재 하늘에는 이렇게 달이 떠 있고 천칭자리가 또 여기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처녀자리와 이렇게 작년 2017년에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이라고 난리쳤던 그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예, 그렇지만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처녀자리, 사자자리, 태양, 달, 그다음에 천칭자리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주님 오실 사이는 어쨌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분명히 내려져 있고요. 또 황도대에 이렇게 있는 12별 자리는 분명히 하늘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과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때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토요일 오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첫째 인이 떼실 때의 심각한 상황과 인이 떼어질 때의 그죠? 그 상황의 그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20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부활하여 휴거되고 산자의 소수가 또 이렇게 변화하여 휴거돼서 첫째 부활을 이루게 되고 또 이렇게 환란 가운데 특별히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큰 환란이 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또 하늘에 올라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겪으면서 오면서 부활의 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란이 한 일이 7년을 얘기할 때 여기 여섯째 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전후반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시작됨으로써 일곱째 인이 떼어지심으로써 이제 네 나팔과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그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바로 요쯤에 요한계시록 8장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단에 이렇게 올려짐으로써 금단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며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부이기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어떤 직급상 낮고 직분 받기 전에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고귀한 이름인 거룩한 물인 성도인데요. 그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초반절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최종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첫째 인이 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첫째 인이 떼실 때 우리는 지상에서의 교회가 어느 형태든지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게더링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생명 내걸고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인생 간섭하고 조금 하려면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말씀 따르고 이단 분별해서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대부분의 싸움은 사실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기독교 이단과 아예 그냥 기독교도 없는 세상 이교들 그 이단과의 싸움이 사실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의 싸움이에요. 저는 아주 평생 저는 이단과 싸우는데 아주 저는 뭐 세상에 뭐 이단 감별사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나와서 어정거리고 있지만 저는 그런데 뭐 인벌할 생각도 없지만 저는 아주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평생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1% 0.001을 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하나님은 그 인을 쳐서 그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열어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열어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거기서 누구도 1.1핵도 추가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인을 떼시는 사건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잠깐 또 이 시대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시간이 지금 오전 30분이 지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에 가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도 꼭 저들이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빨리 구원받고 천년왕국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그죠? 놀라운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저 원하는 마음 간절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시간은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 오늘은 이 시간 그 오후 시간 잠깐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겠는데요. 토라 달력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한반도의 지금 이러한 문제는 남북 간의 평화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노스코리아는 너무도 큰 그 잘못 속에서 저들은 우리나라 민족이기를 완전히 민족 자체도 아니지만 그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공산주의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세우는 그런 그 뿌리들로서 완전히 돌아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 이쪽으로 붙으면 모두가 같이 불소세지 뭐라고 할까요? 그 불쏘시개라고 하나요? 그 심판의 도구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태풍 프로렌스는 여전히 지금 그 고통 속에 있고 사실 벌써 인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이미 상륙해서 이렇게 굉장히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 지금 프로렌스에 이렇게 노스코리아에 덮쳤답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가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많은 데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단한 그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아주 여기 체스넛 100번 스트리트가 있겠네요. 이 체스넛이라는 건 밤나무라는 뜻으로서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의 조그만 아파트 살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교회 다닐 때에 2001년도에 그 체스넛 팰리스라고 그 아파트에서 제가 있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올해 또 초등학교 다니던 딸이 이번에 장성에서 여기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폐허가 되고 있네요. 이런 속에서도 지금 굳이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걸 하기는 글쎄요. 뭐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건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회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자연재해 내지는 지나가는 어떤 하나 과거에 무슨 사라오 태풍이라든가 무슨 가들이나 뭐 이런 태풍 정도로 허리케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그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반은 다 심판받고 반에서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럽고 회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고 해도 그냥 속에 경있기, 우의독경이죠, 우의독경. 그러나 우리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고 믿고 증거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인생이 아니에요. 자, 그런 와중에서 사실 필리핀도 지금 이와 같이 뭡니까? 태풍이 망코트라는 그저 태풍이 필리핀을 또 쳐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네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쪽은 늘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이 열대성 저기압이 필리핀 쪽에는 태풍, 우리나라도 태풍, 타이푼이라고 하죠. 인도 쪽에는 그죠? 사이클론, 미국 쪽에는 허리케인. 전 세계가 사실은 고통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죠? 가디언 거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참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필리핀에도 이렇게 난리를 쳤네요. 그러면 여러분 한반도는 무슨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뭐 보호해준다고 이렇게 썰을 푸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한반도가 여러분 이렇게 태풍이 없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가 역사 무대에서 우리는 주역이 되지 못했어요. 또 못할 것이고 못해요. 이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딱 유일하게 예수님 제대로 묻고 주님 만나는 것 밖에는 한반도에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호강스러운 일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만나고 주님께 부름받는 것 외에는 이 나라에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무슨 그죠? 무슨 뭐 그죠? 학연 지연을 자랑하고 세상에 여러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딱 나가면 모자 푹 뒤집어 쓴 관광객이에요. 아무런 잘난 척 갖고 오만과 교만 부릴 게 없는 그 존재들입니다. 예.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도 한국에서 무슨 예를 들면 종교의 총회장 아무리 가도 말이죠. 일본에 가든가 저 뒷자리에 좀 앉았다 가더라고요. 그래 한국에 가서 몇 년 전에 또 들어보니까 큰 사고를 쳐가지고 말이죠. 비참하게 죽었더라고요.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요즘에 지금 주님의 감동으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무슨 지진이 조금이 나고 무슨 전쟁이 나고 그러면 혹시 그 주님이 오실 어떤 저중같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9월달이 모든 모습이 전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번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난의 시작. 그래서 본격적인 환란이 들어갈 때 교회는 떠난다는데 그 재난이 어느 정도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교회는 마지막 나팔로 떠난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그죠? 24장 8절에 재난의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4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물론 작년에도 물론 이런 허리케인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것이 지나면 잊혀지고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 음란과 그런 아주 타락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러 살고 30-40년 아무리 산다고 해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너 죽고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 뭐 별거입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악착같이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경을 떠난 자들과 휴거를 통해서 미혹된 자들은 다 모두가 사실은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트랩에 걸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지, 이거 말씀드리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이런 재난의 시작이 지금 여지없이 올가을에도 진통하고 있는데, 글쎄요, 올가을에는 2018년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저는 좋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각오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런 시간이 되어서 지금 미구열은 태풍에 대해서는 뭐 별로 세상 사람은 관심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겠지, 뭐 남이 나라겠지 하면서 딴 것만 지금 열심히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죠? 내년에는 말이죠. 이런 유로비전이라는 노래의 어떤 가요의 테스트가 2019년 테라비브에서 있다고 하네요. 예루살렘에서는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테라비브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별로 그런 문화가 여기 세속적인 문화고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하나는 25년 전인데요. 25년 전에 저도 이걸 좀 기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25년이라면 1993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오슬로 코드라는. 오슬로 조약을 통해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라빈 수상과 그다음에 아라파트의 팔레스타인 피에로 의장 간에 이렇게 어떤 평화의 조약 비슷한 걸 했어요. 오슬로 조약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한반도에 지금 여러분 진정한 핵무기 없이 칼을 쥐고 사시미 칼을 들고서 나랑 화평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노스코리아의 황당한 완전히 크레이지 집단하고 여러분 남한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 이때도 오슬로 조약을 통해서 지금 25년이 지났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과연 그죠? 팔레스타인과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수장,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아바스, 피에로 의장하고 지금 역할 분담해서 사람만 죽어서 바꿨을 따름이지, 또 대통령만 트럼프로 바꿨을 따름이지, 지금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을 내걸고 지금 미국에서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중동의 평화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근데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런 위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네요. 유로비전은 이런 노래는 제가 왜 잠깐 언급했냐면은 원래는 예루살렘이라고 나름대로 그런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건 상징적이지만은 거기서 하지 않고 이 유로 비전 송 컨테스트가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이번에 2019년에 64주년의 기념식이 한다고 하네요. 마치 무슨 뭡니까? 무슨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가, 한국도 이런 거 다 흉내내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오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얼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사탄마귀의 배설물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무슨 연예인 스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마귀 편에 섰다는 걸 자랑하면서 예배는 형식으로 다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왜? 세상과 하나님 예수님을 경마에 섬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그것이 미국 플로렌스 이런 어떤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고요. 한반도는 여전히 지금 황당한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남북한의 이런 꼼수를 통해서 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내막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딜을 하면서 미국을 속이면서 지금 한반도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속이면서 지금 한반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심판에 그죠? 그런 것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는 소망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강력히 원하면서 우리는 절장고세를 받고 비상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긴 자들만 떠나는 것이지 요리조리 요령 피우고 사탄마귀가 세워놓고 사탄마귀가 사탕 발리면서 씌우는 이런 사탄마귀의 종들과 교주들과 그저 휴거를 통해서 세상 종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물질을 객출하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남의 것 가지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은 사탄마귀가 영적인 쇠고랑을 차기 전에 이 땅에서도 육적인 쇠고랑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오대양 사건 같은 엄청난 집단 자살 사건과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성경을 떠난 상태에서 소설 속에서 사탄 마귀 배설물에 취한 자들은 절대 그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새카맣게 새파랗게 여러분 그죠? 그런
그런 모습으로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와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지구 전체는 고통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필리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필리핀 쪽에도 지금 이렇같이 태풍으로 난리도 아니고요. 또 한국은 이와 같이 태풍이 좀 지나가고 어쩌고 했지만은 정치적인 이러한 태풍 속에서 완전히 어둠이 깔려 있고요.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음란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으로서 졸지에 이 바다 주변을 통해서 핵이 날아오거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미국이 심판받고,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을 접수하고 천주교와 이슬람권과 더불어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으로 뛰어가지 않겠나, 죽으러,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직전에 주님을 만나러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성경에 주님께서는 그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을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 교회가 이 재난을 완전히 통과하면서 환난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재난의 시작은 쉽게 말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사인. 또는 사인 또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지 이것은 우리들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에 교회는 갈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거짓 평강과 거짓 평화의 약속이 무르익을 때 졸지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한반도에는 지금 이것으로 완전히 성경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멸망이 호련히 피하지 못하게 이르는 것만 한반도에 나온 겁니다. 왜? 거짓 평화로 계속 지금 억지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유엔 회의를 통해서 미국이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미국을 손대고 아마 트럼프를 교체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상하게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직전에 교회는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며 있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더라고 했잖아요.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인 예배 생활에 참석하는 겁니다. 오페라를 하느니 무슨 음계를 맞추니 그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척박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가는 것밖에 지금 길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 대기업을 가고 결혼 잘하고 무슨 장수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고 그 모임에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다 자기가 좋다고 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친다고 기름 부음이 넘친다고 여기가 휴거된다까지 하는 이러한 삭막하고 완전한 그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하는 이런 시대에 왔는데 각자가 분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이 노하심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여기는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해 공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고 변화하고 올라가잖아요. 맞죠? 땅에는 사탄 마귀를 떨어지고 땅에 남는 자가 사탄 마귀에 붙잡히고 666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모든 한반도나 미국 사건과 전 세계를 바라보면 이것은 거짓 평화인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에 해당하고, 작년에 물론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었어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그날이 왔습니다만, 예수님 없는 평안과 안전을 계속 강조하는 유엔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유엔이냐 이겁니다. 그죠?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여러분 평화조약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저들이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형식적인 기도라도 하니까 문제지만 다행이지만 그 형식적인 기도가 그죠? 음료화된 증거예요. 바벨론. 그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청산 유수가 잡니까? 응?
그리고 얼마나 매끄러운 여러분 그 콘서트 같은 말이죠. 그런 아주 그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자,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끼리 모여야 돼요. 광야 사역자들은 광야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가서 힘을 내야 되고요. 그러나 세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러 모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빨리빨리 흩어져 가시고 힘이 없으면 또 같이 와서 시간 돼서 함께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힘을 얻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지금 없어요. 어느 예배당에 속해서 뭐 거기서 뭐 권사가 권찰이 돼서 임시 집사가 되고 예를 들면 무슨 그죠? 그다음에 그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는 뭐 그죠? 전도사가 됐다가 강도사가 됐다가 무슨 뭐 그죠? 그다음에 부목사가 됐다가 뭐 담임 목사가 됐다가 위임 목사가 됐다가 나중에 그죠? 완전히 그죠? 예, 교회를 세속하는 세속 목사까지 되는 게 목사들이 꿈이잖아요.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거 마약보다 더 가니까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도달했을 때 땅에 남아있을 때 그들은 깨달았지만 늦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하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는. 그죠? 지금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위기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진노가 이르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6번째인이 떼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어린 양의 진노가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스스로 땅에 남은 자들이 잘 알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니 얼굴이죠. 낫.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께서 드디어 화가 내시는 건 맞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다. 무조건 그 너희를 사랑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용서하마. 그렇게 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다 금대접에 받아서 그 흠양하신 다음에는 단에서 불을 담아 세상에 쏟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노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보면 6장이 이미 6째인이 떼었을 때 이게 바로 큰 환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후반전에 말씀하신 큰 환란 후에 그 말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 있다고?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남은 자들이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교회는 재난이 시작하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은 교회는 떠난다고 봐야 됩니다. 준비된 자들은. 무슨 말인가 알죠? 예, 그래서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으로 끝난 겁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아멘. 그래서 태멘이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요약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멘, 아멘. 거기서 여러분 플러스 아무리 해도 노멘이 되고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음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스스로 막 신부라고 막 가장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는 무슨 신부, 너는 무슨 천주교 신부, 너는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을 떠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휴거를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미혹받은 거다. 자, 결국 그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진노를 맞게 된다. 진노. 예수님의 심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나심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6장의 첫째인이 떼지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렇게 덜렁덜렁 띄었다 안 띄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7인 중에 몇 개가 떨어졌느냐, 특히 흰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그 갑론을박이 여기에 많은 구절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면류관을 받고서 일단은 이 흰말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죠. 이 면류관은 말 그대로 뭔가 권세를 받은 거지만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것은 경기에서 이긴 자들이 월계관을 받듯이 스테파노로서 이긴 자들이 받는 그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42달의 짐승세계를 이루어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권세를 받고 이기고 또 이기면서 후삼전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흰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2000년부터 지금 그 복음이 계속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스테파노스라는 스테반 집사님도 이름을 면류관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죠. 굉장히 상식적인 의미가 그러나 재림하신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은 이 면류관이 디아데마라는 전자 왕관을 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사탄 마귀도 말이죠. 면류관을 썼는데요. 이것도 사탄 마귀도 뭐냐면 디아데마를 썼어요. 희한하죠. 예.
사탄 마귀도 세상의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을 꾀해서 신이 됐지만은 그 귀신이 된 거죠. 그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 마귀의 3분의 1에 타락한 여자들에게 속은 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속고 진짜 예수님께서 음성을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주고 열어주고 불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다 불못에 소각되는 겁니다. 소각이 아니라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2단, 3단이 이런 교주들이 쓰는 언어와 영적, 욕적, 무식한 언어는 절대 우리 입속에 담지 않아야 돼요. 빨리빨리 그건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언어 생활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면류관이 있다는 한 땅에 나온 이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결국은 그 머리가 7이요 뿌리 10 면류관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예. 결국은 그 사탄 마귀 이 땅에서 그 어떤 자기 나라를 42달 동안 이룰 권세를 받았다는 뜻에서 사탄도 디아데마를 써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나 이 디아데마가 아니라 6절에 흰말 탄 여자는 디아데마가 아니라 열심히 지가 거짓말로 계속 세상을 속이면서 이기면서 이것도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쓰고 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나온 5 면류관도 전부 다 스테파노스로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디아데마라는. 아셨죠? 그러나 어쨌든 사탄 마귀도 일정 기간 이 세상에서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면류관을 쓰고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첫째인을 뗄 때 이 흰말탄 자는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가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고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해가죠? 이것이 복잡한 것 같아 적어도 말이죠. 성경을 수십 년 연구하고 계시록을 고통받고 주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싸워온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환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곤란할 겁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12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여기 하늘별 3분의 1을 분명히 사탄 마귀가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별 스타들이 세상에 연예인들로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스타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 무슨 자녀가 있다느니 뭐 자랑하지 마세요. 참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욕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푸시해서 세상 그 음란한 그런 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왜 다 그러느냐? 예. 100%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스스로 자유할 필요가 없어요. 예.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 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태어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계속 그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해산에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고 교회는 2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올라가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탄 마귀도 말이죠. 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이 있는데 7이요 머리가 7이요 뿌리 열이라겠죠. 그죠?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탄 마귀는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분 세상에 7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제국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지가 스스로 영광을 받은 겁니다. 마치 바벨론을 세우면서 거기 금시장을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경배하게 이게 다 사탄 마귀가 경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은 종교만 이름만 다르지 사탄 마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3분의 1의 타락한 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성경을 흉내내고 속이는 자들은 사탄 마귀에 속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휴거를 말하고 신부를 얘기해서도 이들은 신부가 안 됐고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이해 가시죠?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보세요.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도 이긴 거예요. 7 면류관을 쓰고. 스테판으로 쓰면서 세상의 7개의 제국을 통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인간 역사 6000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신생 로마 제국인 아마 미국도 사탄 마귀가 거의 점령하지 않겠나 면류관을 쓰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일단 여기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 3분의 2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라는 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3분의 2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와 예수님 편에 같이 있어요. 교회와.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은 타락한 3분의 1의 그죠? 이 타락한 사탄 마귀와 타락한 이런 별들로 상징되는 이런 악한 영들, 더럽고 추한 영들과 같이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가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죠? 이리 보세요.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다고. 이 하늘은 쉽게 말해서 공중입니다. 여러분. 그죠? 공중. 이렇게 빌공자 공중. 하늘입니다.
천국 하늘이 아니라 공중 영계를 얘기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땅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자가 공중에서 쫓겨나올 때는 그죠? 큰 붉은 용으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머리가 7이라면 역사 속에서 6천년 역사 동안 인간 역사를 완전히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 외의 모든 세상 사람을 미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공한 겁니다. 뿔이 열이라고 했죠. 뿔은 열인데 아직 뭐예요? 예, 아직 면류관이 없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은 정말 쉽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소리 무슨 동역자들은 여러분들은 이거 무장하시고 정말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자, 머리가 7인데 7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7 나라로 세상을 완전히 풍비막산났어요. 물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다시 제상로마까지 좀 미국까지 하면 7 나라가 벌써 많네요. 맞죠? 근데 이게 다 면류관을 썼다는 건 사탄마귀도 성공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7번째 나라에서는 짐승의 나라가 직접 이자가 쫓겨내려와서 이룰 텐데 일단은 뿔은 열인데 뿔에는 지금 면류관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머리에 있는 7 면류관은 있어요. 묘한하죠. 근데 이 머리에 또 10뿔이 나는데 10뿔은 지금 아직 면류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라면 놓치면 안 돼요. 13장 한 장 더 가면 이제 사탄마귀가 공중 영계에서 전쟁에서 지금 미가엘과 거의 3분의 2 거의 거룩한 천사들과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주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주님의 호령을 따라서 올라갔고 천사장의 소리는 이와 같이 미가엘이 전쟁을 통해서 사탄마귀를 땅으로 내려 쫓았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한 짐승을 일으킵니다. 이자가 오바마가 될지 교황이 될지 그죠? 트럼프가 될지 뭐 영국의 해리스 왕자가 될지 뭐 제럴드 쿠시네가 될지 무슨 터키의 말이야 엘도간 그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올라가면 이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거짓 평화를 가지고 순간에 거짓 평화하면서 바로 전쟁으로 등장하는 게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일단 열인데 머리는 7건 앞에 12장의 그 용과 똑같이 일치되죠. 머리 7에는 7 면류관이 아까 있었죠. 성공이죠. 역사 속에서 사탄마귀는 성공해 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 영광을 가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나라 산을 보좌로 올리시는 건데요. 자, 드디어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의 경배하고 짐승 경배하고 666 받은 것은 결국은 용을 경배하고 결국은 사탄마귀를 경배하기 때문에 지옥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표를 받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게 짐승표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짐승표는 끝입니다. 그럼 지금 대충 밑에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 환란 때 목 자르고 올 수 있느냐. 예,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환란에 떨어진다 확률을 그죠? 예, 목을 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사람 확률은 거의 0%라고 보면 됩니다. 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때가 예수님 믿고 목을 잘리겠다니요. 큰 어리석은 자기 교만과 오만이고 역시 회개 안 하고 죄악의 음란한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그죠? 사탄마귀 따라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놀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자, 그러면 이 사탄마귀 일단 공중에서 쫓아내려면 이제 영적인 죄가 완전히 일단 땅으로 내어 쫓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짐승 세력이 오면서 그죠? 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소민 것을 보면서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온 세상에서 지가 신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42달만 딱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다 빼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땅에 남는 사람들은 이 표를 안 받고 죽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를 받고서 가까스로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의 영계에서는 7 그 머리를 통해서 7 면류관을 통해서 이것도 물론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어떤 디아데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7 머리에 10뿔이 있다는 이 10면류관은 그 디아데마로서 하나의 그 확실한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이 뿔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0뿔만 있다고 했는데 면류관이 없었고 머리 7에만 그 7면류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이제 권세를 주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이 짐승에게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대리 통치하고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6 삼합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모든 타락하고 배도하고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 666 여기 6에 속해서 거짓 선지자 꼬리가 돼서 다 여기에 붙게 되는 겁니다. 휴거는커녕 예수님 앞에 신부는커녕 다 욕으로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미혹받은 대가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짜 못 만나니까 지상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신부 하는 겁니다. 왜? 휴거 하는 겁니다. 왜? 휴거 안 되고 신부 안 될 것이 뻔하니까. 영적으로 본 일들도 아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이걸 여러분 빨리빨리 캐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생명 내걸고 순교자적으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싸움인데 말이죠. 싸움인데 여러분 뭘과 누가 타협합니까? 자, 그러는데 이 바다에서 이제는 붉은 용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뿔이 열인데 결국 뿔에도 열멸관이 주어지잖아요. 예?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장차 이 13장의 이 짐승 세력은 666을 치는데 땅에서 나온 요 새끼양 같은 두 뿔 같은 요 용처럼만 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한 자가 될 겁니다. 개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종교를 총 집합할 수 있는 그 대장이 그 거짓 선지자의 대장으로 육이 될 텐데 결국은 이 땅에 와서는 이자도 열멸관을 열 뿔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과 열 뿔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짐승과 열 뿔이 열왕이다 그랬어요. 열 뿔과 열 뿔이라고 해서 열왕. 텐혼. 그래서 열 뿔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열 뿔 중에 세 뿔을 뽑고서 여러분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완전히 뭐예요?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은 열 뿔 중에 세 뿔을 뽑고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확실하게 하기 그 권세를 확실하게 그 용의 그 힘을 입어서 적그리스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짐승표를 강요합니다. 안 하면 다 이렇게 칼로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분명히 열멸관을 열 뿔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짐승도 42달 통치할 권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이러한 처참한 속에서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에 있을 때도 성공하고 땅에 내려와서 42달 성공할 거기 때문에 짐승과 열뿔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짐승과 열뿔이 세상에서 열뿔이란 열왕을 그 열왕 중에 세 명은 말을 안 되니까 어떤 확실하게 제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세 뿔을 뽑고 나오면서 그죠? 나머지 7왕과 확실하게 그 열뿔 전체가 되어서 후 3년 반 완전히 짐승 통치를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용이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뿔이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열뿔이 멸류관을 얻지 못한 것은 열왕이니 아직 그 권세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일시동안 권세를 잡으려 그것이 바로 42달 짐승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해진 길을 사탄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떠난 곳에 줄을 서 있다면 100% 소스라치게 놀라서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예.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하고 영원한 세계의 말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감히 여러분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 편에 선다라면 설교를 통해서 또 속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길을 하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고 물질과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저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무슨 안식년을 한다느니 안식오를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휘칠한 무덤 같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함으로써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안 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00번을 읽어봐도 이런 세세하게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예. 영적으로도 둔하고 육적으로도 둔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둔하게 쓰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신데 왜 우리가 둔합니까? 예수님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일곱 영이 여러 가지 지혜의 영, 그죠? 여러 가지 하나를 경외하는 영, 그죠? 권능과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 충만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열뿔은 반드시 짐승과 열뿔로서 음료를 일단 이것들이 없애게 됩니다. 음료. 그죠? 예수님을 떠나고 땅에 남은 모든 음료들은 아무리 똘똘 뭉쳐서 휴거 못된 것을 통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짐승이 용을 통해서 열뿔을 통해서 완전히 그 타락한 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시황이 한 날이 분소갱유를 하듯이 모든 세상의 책들을 다 불태울 것이면 이제 그 짐승만 섬기게 되는 시절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음녀를 이기고 짐승이 열불과 더불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열불도 열멸관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그 저기가 이 짐승과 열불이 사탄 마귀가 준 모든 권세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호련히 요한계시록 4~5장이 장엄한 하늘보다의 찬양을 통해서 어린 양께서 드디어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요 사건이 일어날 때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일어날 그 사건이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인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 7 눈이 7 영이고 하나님 7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 영이 오순절을 다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과 5장 계시록 6장과 7절 사이에는 교회가 숨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안 보이면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가 성령이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 온 세상에 이렇게 그죠? 교회가 형성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름 받아서 보좌에 가서 어린 양이 이 오른손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지구 전체를 이 재앙과 저주로 속에서 사탄 마귀에 넘어가고 타락한 3분의 1의 별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지구를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버지 손에 있는 7이 임복한 책을 떼시면서 지구 전체를 구속해서 천연왕국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로서 죄를 씻어서 흰 옷을 입고 먼저 신부로 만들어주고 장자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땅 전체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띄움으로써 심판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천연왕국으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 혼자 여기 쓸쓸하게 계시거나 24명의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이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2, 3장 어느 순간에 재난의 시작과 동시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가 떠나서 이 자리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책을 취하심에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잖아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말들이 지금 그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지금 누가 가졌어요? 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졌잖아요. 이 금대접에 다 우리가 각자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와 희생과 사모함과 모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가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여기 가야지만 이 첫째인이 띄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지 아무거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몰래 하늘에서 그냥 뛰면서 세상에 첫째인이 띄어졌다, 둘째인이 언제 띄어졌다 이렇게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해서 말이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과거적인 책으로 만든 이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보지 않는 집단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됐으니까 지금 언젠가는 과거에 이것이 이루어졌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차될 일은 교회가 밤모섬의 요한을 이리로 올라와 했듯이 교회가 올라가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띄거나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크게 울었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그죠? 이때만 해도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밤모섬에 요한도 울었을 겁니다만 24장로 중은 하나가 알았죠. 24장로는 결국은 구원받은 교회의 그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떼는 건 알고 있죠. 예, 예수님이 떼는 건 알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밤모섬에 그죠? 요한이 여기서 몰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다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한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장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하늘보좌를 부름받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이겼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3분의 1이 타락한 별들은 불못에 집어넣으면서 3분의 1이 타락하지 아니한 별들과 미갈 천사장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와 더불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장로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것을 한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미리 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여기서 낍니까? 안 되죠. 사람이 낍니까? 무슨 선지자? 말도 안 됩니다. 족간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선지자를 그 사람들 여기다 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세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로 완전히 낮아지지 않고 쓸데없이 그 높아진 자리에 절대 주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첫째인을 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첫째인이 떼셨다 안 떼었다 이건 논쟁은 불필요하고요. 분명히 첫째인은 흰말로서 적그리스도로가 보여야 되고 이자도 분명히 스테파노스를 쏘고 나가서 이기게 되고 그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올라갔다고 보여야 되고 이 흰말은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지 이것을 예수님이라든가 복음운동이라든가 말세의 무슨 두중인과 14만 산적 운동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보야지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엄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릴 마음의 준비들이 여러분 되셨나요? 이 지구는 그래서 7 인봉인 책을 통해서 처참하게 세계의 화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교회는 하늘에서 이것을 보다가 주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회복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면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부활성천하신 이쪽에 그죠? 이스라엘의 동편 감람산에 스가랴서 14장의 말씀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수도를 세우시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이걸 제쳐놓고 여기 한국에 가서 여기서 막 여러분 예루살렘 세우고 서울에서 뭐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런 소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세상은 태풍이 그리고 필리핀에는 태풍이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한국에는 영적인 그죠? 거짓 평화가 그죠? 계속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이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이단과 악한 영과 그저 주변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곳에 파송된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환영받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을 미리 다 그냥 공중에 그냥 공중부도 공중에 이렇게 여러분 다 여러분 산화시키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머리 가면서 이 광야 수련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후원과 기도와 관심 효과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왜 허공을 치는 이런 걸 하겠어요? 아마 한 명이 없으면 바로 아마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아요. 왜 한 명이라도 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역이 이룩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제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허리케인과 한반도의 거짓 평화와 그 다음에 조작된 이스라엘의 거짓 평화도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첫째인을 떼시는 그 시간은 반드시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